말씀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안 좋은 일입니까? 또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성장해 가는 것 또한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한 마음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곧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의 계계입니다.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구제하는 일,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눔의 사역, 섬김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강교하게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 교회가 행하는 좋은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가장 악한 강교한 일들을 행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악한 영의 강교한 분열의 영으로 인해서 두 동각이 나고 질이 멸절할 뻔 보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하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출신으로 따지면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하나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곧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니까 자꾸 그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제의 명단에 자기 헬라파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하다 보게 되면 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되다 보니까 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다행히도 사도들, 특히 교회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곧 구제의 분배의 일을 했던 자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게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은 믿은 사람의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면서까지 이 구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갈등이 있는 이 시점에서 구제하는 일을 말씀과 기도보다도 더 소중히, 더 귀한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서리집사, 1년 집사,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는 높고 서리집사는 저 낮을까요? 서리집사는 이제 신입사원이고, 안수집사는 대리고, 권사는 가장쯤 되고, 장로는 부장쯤 되고, 목사는 대표 사장쯤 되는 그런 계급이 있을까요? 서열이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의 직제, 직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가 되지 못했다, 나는 안수집사다, 이렇게 해서 서열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직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직분을 구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구별한 것은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그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각 분야의 일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의 일. 우리 시청에 가게 되면 여러 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과가 있는데 서로 또 자리를 옮겨야 안 옮겨요? 옮깁니다. 옮기면 이전에 했던 나의 일을 내려놓고 이제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직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직무. 그러니까 직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직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로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무는 우리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장로는 무슨 일을 하고, 권사는 무슨 일을 하고, 안수집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집사는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헌법에 그 직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직체에 다 그 조직체의 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 직책은 이렇게 감당하고 이 직책은 이렇게 감당하는 운영 규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었느냐? 왜 주었어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통해서 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는 사도의 직무가 있는데 사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 곧 7 일꾼을 택하는데 교회 안에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의 길을 극복하는 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직무보다도 무엇을 더 우선시했다? 평신도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을 더 우선시했다. 곧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해야 될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성도들의 육적인 일들을 책임지고 육적인 일들을 돌아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는 부흥하는데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시작의 문제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됐을 때 그 문제는 쉽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단 한순간의 일로 그 갈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려요. 어떤 문제든지 자기 안에 우선순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현실이에요. 현실이 내게 고통과 걱정을 주기까지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발단이 있단 말이에요. 왜,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을까를 찾아야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식물이 죽어가면 죽어가고 있네, 이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죽어가고 있을까? 이 원인을 찾을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은 갈등의 문제가 자기들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영적인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구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했음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역보다는 육적인 사역이 먼저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실제적인 처방을 내리기 이전에 바로 영적인 처방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처방을 내리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갈등을 조작하고 물러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설쳤다? 마귀가 설쳤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보호하고 있었다면 사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했을 텐데 라고. 그래서 그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과한 거잖아요. 사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모인 제자들에게 사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들 자신이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리하여 갈등 당사자뿐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더 잘 교제하고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데 소홀히 해서 먹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도리어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서 육적인 섬김의 일을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시하는지, 교회 안의 사역에 더 집중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직무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들이 바로 그것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는 구제하는 사역을 우리는 손을 놓겠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제 구제하는 일, 교회 안에 선한 돌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일꾼 7을 뽑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일꾼을 뽑게 되는데, 오늘 말씀 3절에 직분자의 선택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냥 아무나 뽑으면 안 되겠죠. 바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자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일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선택된 사람 7명이 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파예요, 헬라파예요? 히브리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7사람 다 히브리파 사람은 한 사람도 뽑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사람만 7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투표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히브리파가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기들보다도 구제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어려움을 겪어보고 더 피로를 겪어본 헬라파 사람들에게 표를 주고 그들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치하고는 다르죠. 세상 정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와 가깝다고 해서, 공동체 아래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유대 히브리파니까 말씀을 훨씬 더 잘하고 있겠죠.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 지금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선택을 하잖아요. 누가 더 구제 사역에 더 적합하고 합당한 사람인가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 7명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 일을 잘할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일꾼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순간에 해소가 되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사탄이 세운 그 갈등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섰습니다. 5절, 6절, 7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완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힘 있는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시하십시다. 그리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서 부욕해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내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시험이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깥에서 책임을 찾기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일,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못하게, 말씀 묵상을 못하게 하는 그 바쁜 일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시간도 빼앗겨 기도할 시간도 빼앗아가면서 그 무엇이 여러분을 그런 시간에서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한다면 그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세상과 교회 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십시다. 사탄의 음모를 불꽃 같은 눈으로 적발해서 분쇄하고 인간의 교만과 탐욕, 착각과 교만의 유혹을 넘어서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령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평생 깊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치료받고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야 한소망교회가 나를 통해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한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아니하는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질 수뿐이 없는 것 같은 그 한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갈등의 위기를 넘어서 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